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 사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언제부터 감추었다고요? 예,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와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이거 조금 전에 보니까 누가요? 예, 예수께서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판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존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이미 선지자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 비유로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이미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시편 78편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발표하죠. 예.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전해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언제부터 감추인 것들, 창세로부터 감추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파라볼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친히 오셔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죠. 감추었던 사건들을. 근데 언제부터 감추었어요? 창세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다 같이 카타블레스 코스무. 그래서 한글로는 창세. 그리고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그랬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감추인 존재들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그러면 여기서는 창세로부터 뭐가 지금 여기는 예비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춘 것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감춘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드러낸다. 그 중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고 그래요? 예비된 나라가 있죠.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상속해라 그래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중에 보니까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임금이 여기 임금이 누구예요? 그래서 임금이 왕이죠. 그래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임금이 바로 어떤 분이냐?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떤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그러죠. 그럼 왕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래서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오직 누구는 너희는 예, 다 같이 자기 이름 불러볼까요? 시작. 오직 경민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 왕들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나라. 예, 누구를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라고 그런다? 우리 이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예, 나라는 나라인데 그냥 나라 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쓰지를 않죠. 그래서 무엇이 없는 사람들, 예, 죄와 사망이 없는 사람들, 죄 사함이 이루어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존재들인데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그래요. 다 어디 있다가 나왔어요? 예, 어두운 데 있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예. 그럼 왜 어두운데 우리가 왜 어두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어두움에 있었느냐? 예. 그래서 창세로부터라고 했을 때 창세할 때 세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였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세 윗상에서 세상, 예. 땅덩어리 세상도 있지만 예, 지역적인 공간적인 세상도 있지만 바로 어떤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 로마서 5장 12절 대표적으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 자체를 예,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로 예, 말씀을 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근데 그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죄가 어디로 들어왔다고 그래? 행위 이전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누가 뭘 따먹고 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걸 이제 죄를 범했다. 행위적인 죄로. 예, 그렇게 다 지금도 공부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아래에 있다가 우리는 또 나오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예, 죄라고 하는 것이 행위적인 죄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죄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들어간 결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이하 첫사람 아담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아래 있을 때를 가리켜서 예, 조금 전에 어디서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그래서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를 가리켜서 어두움 아래 있다.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니까 예수님 오셔야만 되지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모든 사람 속에도 있었는데 13절에서는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죄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던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 어느 세상에 있었느냐? 그래서 13절 헬라어로 보고 넘어갑니다. 13절
예,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율법,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예,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코스모 그랬죠. 코스모스 속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속에 대표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첫사람 아담이 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에 하마르티안 죄가 존재하고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는 않았던 거죠. 그것이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니까 창세기 2장과 3장 연결해서 봤을 때 바로 첫사람 아담이 뭘 먹었다고 그래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사탄이었죠. 예, 민메누라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말,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먹은 결과 예, 죄가 세상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갔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내어 쫓겼죠.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카타블레. 창이라고 그랬는데 카타블레라고 하는 단어는 유래가 예, 창은 무슨 단어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로. 예, 발로. 예, 발로. 그래서 한번 사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전에서 2602번 신약 예, 카타블레 시작 창설 기초 시작 창설했는데 창 예, 그래서 뭘 만들다의 개념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창설했다 그랬는데 조금 내려볼까요? 여기 예. 거기 내리시면 아니요. 예. 그걸 올리셔도 돼요. 여기 보니까 명사 카타블레는 카타발로에서 유래했으며 예. 그래서 카타발로라고 하는 것을 아래로 던지다. 카타. 그래서 어디서 밖으로 예, 내어 던져졌는데 아래로 던져졌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밖으로 내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때로부터 뭐 했다고 그래요? 감춰졌죠. 누구에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 안의 사건들이 다 감춰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감췄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파라볼레로 예, 드러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예, 로마서로 갑니다. 본문. 예. 그래서 죄가 하마르티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 바로 첫사람 아담 사람 속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예, 여기지 아니했다. 근데 죄는 있었죠. 그래서 예,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예, 티포스 똑같은 예, 찍어낸 존재로 예, 만들었다.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오신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은 뭐가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예, 14절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예수님 뭐가 없는 분이에요? 하마르티아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뭣도 없어요. 예, 사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예,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왜 오셨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어떤 상태예요? 세상이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보시면 누가 잡힌 다음이에요 보니까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죠. 예. 그래서 다 어느 지역이에요? 사실은 갈릴리 지역이죠. 예.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방인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다 이제 빠져나올 사람들이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선지자로 이사야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예, 그래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갈릴리,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곳에서 누가 나와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고 그랬죠. 빛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흑암에 앉은 누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 하늘들의 나라가 너희 앞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어디 아래 있어요? 흑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요. 9장 36절 35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나오죠. 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이 오늘날은 어디예요? 교회. 예. 교회와 같은 곳이죠. 예. 시나고게 그래서 모임 모인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전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전파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또 어떻게 했어요? 고치시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역이에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고생하며 유리함이다 그래요. 그래서 36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누가 없어요? 목자가 없다고 그래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유리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흐립토. 그래서 발로 내어 던져진 상황에서 흐립토라고 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로 다 내어 던져져 있어요. 예. 그러한 상황에 있던 누가요? 여기 보니까 예. 양. 양과 같이 양들로 나오죠? 예. 누구를 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예, 내어 던져진 버림받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단 얘기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상황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스겔 34장에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 그래서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 뭘 먹여야 돼요. 꼴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를 않죠. 예, 자기만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다.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9장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세 가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고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목자들이라고 세워놓으셨는데 그 일들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약한 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쫓긴 자를 잃어버린 자를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으로 다스리는 역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목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죽임당하고 있고 멸망당하고 있는 그러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연결해서 한번 쭉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쭉 5절 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시면서 목자가 없어. 어떤 목자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자가 없었지요.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예,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양이라고 그래요? 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중에 누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부활하신 다음에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들의 하나님께 속한 양들의 목자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죠. 그리고 주여 그러하여다 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에게 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느 입장이 또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부터가 예수님 홀로 일하셨다고 그래요? 누구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예, 그것이 늘 밑바탕에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 양이 누구의 양이에요? 예, 보니까 베드로의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예,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해라? 먹여줘라 그래요. 그러면 누구 걸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영과 생명을 말씀을 나눠주셨죠.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도 그 일을 할 때 인간 암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의 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데 예수님은 또 누구의 양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에스겔 34장 1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어디서 건져내요? 건져내죠? 그래서 친히 오셔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낸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붙잡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연결해서 보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누가 돌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왔나요? 사실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돌이키는 마음을 주님이 오셔서 해주신 일들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는 무슨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메타 플러스 노에오. 그래서 메타는 함께고 노에오는 깨닫다예요. 근데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유래가 누스라고 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누구의 마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셨을 때에, 그래서 굳은 마음은 어떻게 하시고?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에스겔 하나 볼까요? 여기 지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연결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 그러니까 누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도 네 가지 밭이죠. 네 가지 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다 어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씨를, 좋은 씨를, 예수님이 좋은 씨를 어디다가 뿌려요? 자기 밭. 예, 세상 밭에다가 뿌리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뿌리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밭이라고 그래요? 예? 무슨 밭 그러죠? 예.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밭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마음에 뿌렸을 때에 그 뿌려진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어느 마음일 때에 그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겠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안 되죠? 좋은 땅.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품어야지, 좋은 마음이 돼야지.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서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오시지 않아도 돼요. 누가 없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자체가 누구만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면에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혈과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 그 속에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뭣도 바꿔주시고 몸도 마음도. 예. 그래서 몸과 마음까지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하신 일들이에요.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온전한 열매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율법은 한 사람도 어떻게 못 만들어요? 율법은 한 사람도 어떻게 못 만든다? 예. 그래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 내가 그랬지,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야 주고 되죠. 그 다음에 그 속에 새 신을 새 주며 신, 영, 루아흐라고 하는 영을 속에다가 두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어디다가?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다가 주셨다 그래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 아들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죠. 그분이 오셔야만 몸도 마음도 생각도 삶도 다 바뀌어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일치한 마음을 주셔야만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신을 주시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잘라내 주시고, 그래서 몸도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까지 잘라내 주시고, 무슨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무슨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기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굳어있는 그 마음에다가 뿌려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엎는다고 그러죠, 마음도. 그래서 그것을 굳은 마음은 제하시고 잘라내시고 할례죠. 마음까지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다음에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안 된다, 행해두기도 해야 된다 했는데, 행함을 무슨 외적인 행위로만 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행함이 나오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한 행위가 나오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19절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 규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쫓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날이 이르리니 그랬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누가 세우신다고요? 친히, 주님이 친히 내가 새 언약을 그들 속에다가 세우겠다.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고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누가? 경민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경민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무엇과 같이?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버림당한 것 같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아까
예, 마태복음 9장 36절, 35절, 36절 무리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했다. 유리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결과 그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되셔요? 목자. 예. 그래서 계시록 7장 보시면 7장 16절 17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예. 그래서 얘기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되사 어디로 인도하셔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언제 다 씻어 뭐가 없다고 그러죠? 어디는? 계시록 21장 3절. 예, 가볼까요? 예, 3.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아무나 내 백성이라고 하시질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아직 안 지나갔어요? 보라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새로 새 것이 된 사람은 예전 것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리죠. 예전 것이 뭐였는데?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나가 버렸다고 그래요. 처음 것들이 나오잖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 예. 그러면 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죽을 일 얘기하면 또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다시 뭐가 없다고요? 사망. 뭐가 없기 때문에 사망도 없어진 거예요. 죄의 사함을 이루신 결과 죄와 사망도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예.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네, 만물을 어떻게 한다? 무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느냐? 만물이 무슨 단어예요? 판타. 예, 그래서 판타들을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새롭게. 판타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무엇을? 판타. 만물을 그랬어요. 만물이 바로 판타. 판타죠. 판타. 카이나 판타. 예, 어떻게 한다? 포이에요. 새롭게 한다. 포이에요. 예.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들을 새로운 판타들로 만드신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뭐가 새 것이 됐다고요? 자,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카이나죠. 카이나. 그 다음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타판타. 타판타예요. 그래서 카이나 판타.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했는 보니까 예, 판타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개고낸 카이나 가이나 다 판타. 다 판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예, 새 것이 된 판타들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판타들이 바로 어떤 존재들이냐? 18절에 나오죠. 그대로 올려보시면 타 판타 에크투 떼우. 에크투떼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돼서 나온 판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출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온 판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또 찾아져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어디에 하늘에 하늘 앉으시. 다시 원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는 존재들이 있고 땅에서 왔다 땅으로 간 줄 알았더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늘. 예,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로 다시 올리우셨죠.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냐? 다 판타들이에요. 새로운 판타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아무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에스겔 19장으로 간다면 에스겔 19장 다시 가볼까요? 19장 오늘은 에스겔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래서 뭐가 다 바뀌어진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는 몸바퀴 사건이었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또 오시겠다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얘기를 하셨지요. 다시 오실 때 누구로 오신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누구에게 주사? 너희에게 그렇죠. 주사. 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저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를 진리의 영이다 그래요.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는 세상 코스모스 어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영접을 못하나니. 할 수가 없다.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신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겠다.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